항상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온라인으로나마 예배할 수 있는 기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글칠 줄 모르는 코로나로 많은 형제자매들이 예배 모일 수 없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께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에게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오직 내 중심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진심으로 예배할 수 있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속히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생활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다음 한 주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세요. 오늘 설교하시는 목사님께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또한 서로 상랑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화평 허락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개학하고 몇 주 지났는데 여러분 잘 적응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광고를 하기 전에 영상 광고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사람을 지키기 위해, 수련회를 지키기 위해 우리들이 모였다. 우리는 수련회 방위대! 근데 율로는 어디 갔지? 어차피 5인 이상 집합 금지야. 신경 쓰지 마. 그래? 좋아, 우리끼리 가는 거다. 출동이야! 좋아! 오늘 수련회는 우리가 지킨다! 얘네 도대체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수련회는 오늘이 아니고 다음 주야. 그리고 온라인으로 할 건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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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21일 저녁 7시 랜선 파자마 파티 같이 와서 지키자고. 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영상 광고에 이어서 랜선 파자마 파티 광고를 해야겠습니다. 3월 21일 주일 저녁 7시에 여러분 각자의 집에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요, 줌이 가능한 기기와 또 파자마와 같이 편한 옷 준비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 이제 지급되는 상자 OT 때 열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는 이 수련회 때, 수련회가 아니죠, 이 랜선 파자마 파티 때 사용할 여러 가지 물품들이 들어 있을 겁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학습 세례 입교 교육을 안내합니다. 모든 교육은요 온라인상에서 진행이 되고요, 문답식은 4월 3일 토요일에 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세례 입교, 이 신앙에 대한 확고한 고백이 있는 분들은 이번 주까지 신청하시고 또 영상으로 교육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3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모두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두 번째로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공감과 모세의 공감하지 못하는 모습을 함께 비교해보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공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하겠죠. 지난주에는 모세가 나일 강가에서 왕자의 생활을 하게 되는 그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모세가 담겨있던 상자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기억나시는지요? 네, 여러분 댓글에 이 단어 하나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벤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출애굽기 3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니까 모세가 장인의 양떼를 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지난번까지는 이 모세가 이집트라고 하는 대국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이 고등교육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어느새 이 모세는 결혼을 해서 장인의 양떼를 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좀 이상하지요. 왕가라면 양떼를 치는 사람이랑 결혼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중간에 우리가 보지 않은 부분들이 꽤 많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부득불 설명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함께 2장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11절인데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 본문은요, 모세가 장성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자기 형제들에게로 나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모세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동포였던 히브리인들,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고된 노역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정체성도 그 히브리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매우 아팠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애굽 감독관이 히브리 사람을 이렇게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모세에게는 굉장히 피가 거꾸로 솟는 장면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채찍을 들고 노예를 가혹하게 부리는 모습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모세도 그걸 본 겁니다. 자신의 형제가 애굽 사람들에게 매를 맞는 모습을 보자 그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어지는 1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것이 도화선이 되지요. 모세는 이 애굽이라는 땅에서 쫓기는 신세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는 살인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세가 그래도 왕자인데 이 감독관 하나 죽였다고 이게 애굽에서 도망을 가야 할 일인가? 여러분,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 당시는 왕정 국가였고요. 왕이 굉장한 힘을 갖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도 여러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왕자들은요, 경쟁의 구도를 가지게 돼요. 모세라는 사람도 아마 그 경쟁의 구도 속에 있었을 겁니다. 누가 이집트의 왕이 될 것인가를 놓고 왕자들은 경합을 벌여야만 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빌미를 잡은 왕자가요, 모세를 경질했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죠.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모세는 이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광야로 내쫓기게 됩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왕자가 아니라요, 양을 치는 목동으로 전락하게 되죠.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이 양을 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불타는 떨기나무를 목격하게 돼요. 그리고 그 곁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그는 운명적인 만남, 곧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함께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먼저 소개하셨습니다. 나는 너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신이 아니야. 너의 조상들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야 라고 자신을 소개해 주십니다. 이어지는 대목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뵙는 것에 대해서 매우 두려워하며 얼굴을 가리게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지요. 우리 중에 누구라도 그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한다면 우리는 금방 두려움에 휩싸이게 될 겁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 7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동사가 세 가지로 나옵니다. 보았다, 들었다, 알았다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알았다는 것입니까?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그들의 괴로운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현재 너무나도 그들에게 쌓여있는 근심도 알고 계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집트가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를 자랑하는 그들의 건축물은요, 거의 과시용 건물이었어요. 우리가 이 정도 기술이 있으니 우리나라를 넘보지 말라, 이런 의미에서 그런 거대한 무덤을 지은 겁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만드는 데는 정말 많은 노예들의 피땀이 서려 있는 그런 결과물이었습니다. 어마무시한 노동력은 모두 노예들로부터 착취된 그런 결과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고통을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이 겪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공감 동사에서 가장 마지막에 표현되는 알다라고 하는 동사는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주로 남자와 여자의 성관계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바꿔 말하면 그냥 아는 알미 아니고요,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느끼고 계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할게요. 아주 오래전에 TV에서 본 일입니다. 해외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네요. 시각장애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대학생들이 직접 이 시각장애인이 돼서 하루를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살아본 학생들은요, 진심으로 시각장애인의 어려움을 이해하게 됐다는 그런 보고를 본 적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시각을 사용할 수 없는 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는 것이 너무나도 피상적인 알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장애인의 삶을 하루라도 경험한 사람들은요, 더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들 대부분이요, 이 시각장애인을 돕는 일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는 지식과 경험적 지식은 전혀 다른 결과물을 나타내지요. 8절을 읽어보면 이 하나님의 결단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8절의 그 하나님의 결단 때문에 하나님의 알미 어떤 것인지도 드러나게 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 여기 동사들 보이십니까? 누가 내려갈까요? 그리고 누가 데려갈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려가시고 데려가신다고 표현합니다. 이 공감의 상황, 그리고 공감 때문에 내려가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 한 명이 딱 등장을 합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그 유명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였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갈 수 있습니까? 나는 왕자의 경합에서 이미 실패한 인생입니다. 나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3장 11절부터 4장 중반절까지의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소명을 받았던 모세가 계속해서 거절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화를 빡 내실 때까지 이 모세는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을 보면서 공감은 하시지만 그냥 그 먼 곳에 머물러 계셨다면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모세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내려갈 거고, 내가 인도할 거고, 내가 다 할 거야. 그런데 너를 통해서 할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이제 개학을 하고 많은 친구들을 여러 가지 루트로 만나게 되는 시점이지요.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는 여러분의 공감을 바라고 있는 친구들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싶습니다. 선생님들의 공감을 바라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공감을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은지 돌아볼 만한 시기는 아닐까요? 우리는 저 먼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관심을 두고 계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물론 혼자 일하실 수 있지만 당신을 통해서 그 공감을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모세처럼 하나님의 공감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의 공감함을 거절하는 삶의 자세를 버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공감이 필요할 때 나를 인도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도 공감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한 걸음 나아가는 귀한 한 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삶의 자세로 돌아오는 한 주를 승리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 하나 나누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여러분 생각해보면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의 삶 가운데로 돌입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옛날 모세가 테바에 담겨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 시절을 기억했다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극진한 사랑을 너무 쉽게 잊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해 자신을 낮추시며 공감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공감하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귀한 한 주 되십시오. 다음 주에 만납시다. 빠이염.